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님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가 하나 되어 예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다시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주님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광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아온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스그룹 자녀들이 귀한 수련회를 갑니다.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이 성장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을 인도하시는 이들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사역자님들 기간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은혜와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대우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을 입혀주셔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함에 직접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 감사와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오후 1시에 2, 4분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 있습니다. YNCR 오클라호마에서 있는데요,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도 또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외 모임으로 함께 합니다. 선교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거나 출퇴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예배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등록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순남 권사님이십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귀하고 복된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이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성경의 제목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지요. 근데 이런 건물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근데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교회란 단순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만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단순히 교제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역상으로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중심을 보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열매는요, 이런 교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혹은 아덴, 고린도,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이 에베소를 포함해서 그 대부분의 곳이요,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통의 요충지는요, 무역이 발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문화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렇게 혼합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하고 부산,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 인천에는 가까운 인접해 있는 중국의 문화가 가까이 다가와서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또 부산에는 일본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들이 부산에 많이 이렇게 쉽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교통의 요충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에베소가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여러 문화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많은 우상, 많은 타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고 우상이 막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방인이었었던 때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로 딱 읽어보면요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할례 받은 자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던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의 근간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근원에는 이방 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이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그들의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자신들도 과거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선조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할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깨닫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괴롭혔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2000여 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화평케 하시는데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있는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우리 스테인글라스로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곳곳에 십자가를 가정에도 둘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습니까? 소수였을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대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문제였어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것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의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악플이라고 그러죠. 막 비방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때문에, 몇몇의 유대인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요,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기초로 놓는 돌이에요. 가운데 떡하니 놓는 게 아니죠. 어떤 코너에 제일 시작점을 놓고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기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서로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일이 불가능해져요. 왜?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안에 있는 성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나그네예요. 우리는 결단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네, 우리 미국 분들 말고 한국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여러분들의 피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혈통으로는 절대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어쩔 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단순히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출석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를 향해서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평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믿으세요. 그렇죠? 성령이 계신 건 믿어요. 솔직히 화평한가요? 이거 봐, 아멘을 못 하잖아. 힘들고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유, 거봐, 나는 성령 안에 살아가니까 이렇게 화평하고 기쁜데 너는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네가 문제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아유, 성령 안 믿어서 그래, 주님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폭행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하나만 덜렁 있어요.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교회시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시지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연결될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복음을 함께 전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결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세요.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세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조금 내가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 내가 채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예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폐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 찬송 함께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참된 교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삶을 선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좌절치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삶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삶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